지난주에는 우리 605년 바벨론의 세력이 패권을 잡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약 한 8년 뒤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이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있었고 이제 이런 국제 정세가 막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입니다. 그걸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장래 소망을 위해 주신 거지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70년이 차면 이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깨닫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막 열방들이 막 혼란스럽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 열국의 통치자는 누군가, 역사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열방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열방의 선지자라고 세우셨다고 불렀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지중해 동쪽 일대 나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이거 이제 46장에서 51장에 가면 다시 이제 또 언급될 나라들, 여기서는 이제 요약적으로 말하는데요. 우리 예언 문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6절, 이사야 13장에서 23장,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4장이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17장, 예레미야는 6장. 이렇게 열방들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왕들이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외친다고 일본 수상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선지자 자기 나라 백성도 안 듣는데, 예레미야가 외친다고 자기 나라 백성도 안 듣는데, 그 바벨론 왕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두로와 시돈 왕이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있냐고요? 이 유엔에서 하는 연설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게 유엔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는데 그 모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열방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외교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죠. 근데 왜 하게 하십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신 마르독이 역사를 주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종에 불과합니다. 비록 유다는 패배를 당했지만 유다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사건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돼 있는, 이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라 하시고 예레미야서를 왜 남기시고 이사야서를 왜, 아모스서를 왜 남깁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열방에 대해 통해 이스라엘은 엄청난 담대함과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남기라고 하시죠. 아무도 안 들어도 외치라 하는 거죠. 우리 유튜브에 설교가 있고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고 몇 명이 들어와서 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누군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겠죠. 와, 하나님은 이때 이 말씀 하셨는데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록하고 외치고 남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70년이 마치면 내가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를 벌합니까? 참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벌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벨론은 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를 왜 힘들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 그래서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바벨론 왕이 얼마나 나쁜지, 바벨론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요, 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때까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 또 13절, 내가 그 땅을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해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기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다 모세 보고 기록하라 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다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갖고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1.1획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서는 거죠. 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14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다 갚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중해와 동쪽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건 이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나라 가서 마시게 못해요, 예레미야가. 이 많은 나라 일일이 어떻게 다니면서 왕들에게 마시라 한다고 왕실이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건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 왕들이 이걸 마시고 취하고 넘어지고 못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그걸 상징적으로 행동해라, 그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왕들과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처소와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왕 바로의 그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 모든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잡서 우스 땅으로 좀 올라갑니다. 블레셋 해안 쪽으로 올라가죠. 해안 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거 다 삼손 다 싸웠던 곳이고, 예, 우리 그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마을에 갔을 때마다 재앙이 내렸던 이 블레셋, 이 도시들. 그리고 이제 더 동쪽으로 또 옵니다. 에돔, 모압, 암몬,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다, 어디죠? 그 암몬 이런 데로 다 갑니다.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또 두로, 시돈, 모든 왕, 그리고 시므리, 그리고 엘람, 메대, 이건 어딘가? 바벨론보다 더 아시아 쪽을 향하고 있는, 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북방 원근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니 세삭 왕은 이 세삭은 바벨론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결론입니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다. 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열왕들 다 재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소식 잘 들립니까? 중국 소식 전혀 안 들립니다. 한때 시진핑이 얼마나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죠. 지금 중국 조용합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나라가. 시진핑이 지금 목소리를 안 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 해도 지금 어려우니까요. 지금 여행을 별로 많이 안 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산층들이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큰 소리 쳤습니까? 그 오래 그래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 예수 믿는 교회들 막 핍박하고, 1대1로라 해가지고, 원벨트 원로드라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항구마다 돈 다 들여가지고, 막 중국이 세계를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요, 조용합니다. 뉴스에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나라 지금 어렵거든요.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입니다. 자, 적용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믿고서 그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먼데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감싸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어디든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요. 어디든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면 그를 만나는 거죠. 그와 교제하고 그의 그 크신 팔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또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 정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좋게 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의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할 때 경건하고 신실함으로 섬기고 따르게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알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육신의 힘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아는 거죠. 교만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한다 그러죠. 하나는 여시고 하나는 닫으시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닫아버리십니다. 무신론자들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왜? 하나님 닫으시니까. 그 사람은 우연이라도 하나님 발견 못합니다. 왜? 하나님 닫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절대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 사람이 겸손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시기도 하지만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자,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하셨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생각지 않을 때 주님 오십니다. 노아의 홍수 생각지 않았잖아요. 그때 뭡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멸망할 때 깨닫습니다. 홍수가 멈출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홍수가 멈췄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밖에만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과 기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요. 주의 종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때를 따라 음식을 종들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가 지혜롭고 착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내가 정합니까? 건강 다 망쳐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그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때에 내가 맞춰야 되고, 기도할 때 내가 맞추고, 고난주간 사순절에 내가 맞추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깨어있는 겁니다. 등과 기름을 그때라도 준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여러분도 담대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